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 도덕경 제79 좌계장이라 하는 것은 문서의 왼쪽 편의 문서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듯이 우리가 어떤 계약서나 어떤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요즘의 말로는 갑과 을이라고 해서 일종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하나의 문서를 똑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왼쪽 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오른쪽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바로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을 적에 그 문서와 돈을 가져와서 그 문서와 대조를 한 후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장 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사람은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갚아야 할 사람이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왼쪽 문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는 일이 없이 기다린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문서에 돈을 빌려간 채무자는 그 돈과 그 문서를 가져와서 거기에 대조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문서라 하는 것은 하는 일이 없이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지, 빚을 독촉하는 문서로 사용한다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좌계라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벌려서 오난 사는 일을 벌리지 말자라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문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좌계라고 하는 거 왼쪽 문서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왼쪽 문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으로 나가느냐. 왼쪽 문서라고 하는 것은 문서 한쪽을 내가 가지고 이 채권자가 이 문서 하나를 가지고 빚을 독촉하는 그런 원한 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뭔 말이냐면, 우리는 큰 원한이 지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사과하고 서로가 화해를 하고는 있지만, 큰 원한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한을 풀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비근한 예로 우리 섭섭한 감정 다 풀고 우리 오늘 한잔 하자고 그런다고 해서 한잔 한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남은 원한까지 사라지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큰 원한을 화해를 해도 반드시 마음속에는 남은 원한이 쌓여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화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뭐냐? 최선의 방법은 원한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당초. 그래서 아무리 화해를 한들 남은 원한이 남아있는 걸로 보면, 안가 이선일이 어떻게 가해서 이것을 참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화해가 한 번 잘못한 후에 화해 한들 뭔 소양이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뭔 뜻이 나오냐면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게 첫 번째 의인데, 당시 상황이 모든 제후들이, 전국시대에 보면 모든 제후들이 양상구원하여 두 사람들이 서로 원한이 맺혀가지고 패자가 주맹이로되 주맹하여 위하지 하나니, 이렇게 원한이 서로 맺혀 있으니까 거기에 패권을 누린 딱 어른이 하나가, 주맹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맹주인데, 맹주 노릇을 하면서 갈치자 원한 맺힌 그들을 화해를 시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지만 대원은 기화로되, 이렇게 이 패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전국 춘추시대로 말하면 이게 제한공이나 진문공과 같은 사람이 맹주가 되어가지고 모든 제후들을 규합시켜 놓고 화해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대원은 기하로되, 큰 원한은 겉으로 보면 이건 화해한 것입니다. 분명히 화해한 것이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갚음을 하려고 마음속에는 사라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는 보갚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필책보하나니 반드시 그 보복을 다짐하고 있나니, 보지불지면 그러한 보복을 바로 이루지 못하면, 이 말은 보복을 하지 못하면 온역수진이, 원한이 마음속에는 뒤따라 반드시 남아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유 여원야라, 이것이 바로 그 사람 가슴 속에는 남은 원한이 있는 것이다. 남은 원한이 있다. 그렇다면 화해라고 하는 거, 이게 근본적 방법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애시당초 제약을 막자하고 모든 악을 우리 하지 말자. 나쁜 짓을 하지 말자. 이 악 때문에 서로 이 결혼이 됐으니까, 원한이 맺혔으니까, 원한을 맺힐 수 있는 그 유래, 원한이 맺혀지는 유래, 이 악, 서로 간의 나쁜 일, 이런 일을 애시당초 하지 말자. 그리고 중선봉행하자. 모든 좋은 일만 우리 하자. 라는 보이지 않는 속뜻을 가지고 이 글을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서로가 잘못해가지고 이 원한이 맺혀놓으면 아무리 화해를 해도 이건 풀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로 성인은 집 자객이 불책의인이라. 이래서 성인이라는 것은 왼쪽 문서를 가지고 사람에게, 책자는 뭐냐? 이건 독책의 뜻입니다. 독책이란 건 뭐냐면, 여기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입니다. 내 돈 빌려주고도 돈 빨리 내놓으라고 하면 내 돈 주고도 이거 원한 사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쉬운 말로 돈 주고 돈 잃고 사랑까지 잃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에게 빚독촉을 하지 마라. 만약에 독책하면 뭐가 돼요? 방금 말한 대로. 가까운 사이에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래서 유덕은 사계요. 덕이 있는 사람은 그저 문서만 딱 가지고 갚을 때까지 기다려라. 불책, 독책하지 마라. 이게 내 돈 주고도 친구한테 돈 갚으라고 다그치면 그건 자연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 없는 사람은 돈 받으려고 이제 발부동을 칩니다. 그럼 이거 받으려고 작정하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너무나 소위 독책이라고 해서 남을 못 살게 굴지 말라고.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내 돈 빌려주고도. 그래서 우리는 돈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바라는 것은 많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면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지만 우리는 봐라. 그저 덕 있는 사람이 갚을 때까지 문서만 그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냐. 천도는 무친이라 하늘에 도라는 것은 여기 친함이 없다 이 말은 사사로이 하늘은 사심을 갖고 가까이 한 사람이 없다. 상여 선인이라 항상 선한 사람하고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 선한 사람을 함께 한다는 게 뭐겠어 이게. 이것이 선한 사람을 함께 한다는 것이 뭐냐. 덕 있는 사람이 돈 빌려주고도 빚독촉하지 않고 그저 문서 들고 돈 갚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선인이란 말을 딱 바꿔 말하면 뭐가 되느냐. 이게 적선지인이 될 것입니다. 선을 쌓은 사람. 이러면 주역에서도 말했듯이 적선지가에는 필요 여경이라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큰 경사가 있단 말이 뭔 말이냐. 그래서 하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해서 복을 내려줄 것이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문서라는 것은 항상 어느 때 쓰냐면 물건을 빌려줄 때에 쓰는 문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합동부자야 딱 그 문서를 하나로 합해가지고 이걸 두 동강이를 내가지고 왼쪽 문서, 오른쪽 문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빌려주는 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빌려간 자, 이건 대자니까 대출, 돈을 대출해가는 채무자. 채무자는 오른쪽 치를 가지고 있고, 물주, 채권자는 왼쪽 문서를 가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돈을 갚는 것을 따지는 것이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글이 가만히 봐보면 내 것을 주고서도 독책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내 걸 주고서도. 이게 바로 내 걸 주고서도 그저 기다리는 거, 그것이 선한 사람이라고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 천도는 무친이라. 천도라는 것은 사사로이 누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느 사람을, 이 말을 바꾸면 뭔 말이 되느냐. 천도는 인격화해보면 이게 주자내에 되는 것입니다. 소위 조물주라는 창조주는 어느 사람을, 이 친자를 딱 바꿔보면 어느 사람은, 천주는 어느 사람에게 사적으로 복 내린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복을 주는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내가 어떤 복받을 일을 했을 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무친이라 상여 선인이라 이 8글자는 이게 만고불우의 명언으로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 그것은 종교에 어떤 조물주가 내려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한번 큰 원한이 맺히면 아무리 화해를 해도 남은 원한이 있다라는 거, 우리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홀어머니가 자식 하나를 길렀는데 이 홀어머니 자식이 온체 나쁜 짓을 했으니까
홀어머니가 하다 못해서 자식에게 너가 나쁜 짓 할 때마다 이 기둥에다 못 하나씩을 좀 받고 몇 개씩 했는가를 좀 봐라고. 그러니까 이 애기가 신이 나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해서 온통 기둥에다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철이 들었던지 제가 이거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좋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하느냐. 그럼 너가 나쁜 짓 했을 때 못 하나 박았던 것처럼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너가 그런 못을 하나씩 빼봐라. 그래서 그 아들이 죽기 살기로 좋은 일을 해서 못을 다 빼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 나쁜 짓에 대한 보답으로 좋은 일을 해서 다 못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너가 좋은 일을 해서 나쁜 짓을 보답했다 하지만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아무리 뽑아줘도 그 흔적을 남은 거라고. 못을 뽑아도 그 자리에 흔적이 있는 걸 보라고. 이게 남의 가슴에 아픈 못을 박아 놓으면 아무리 잘해줘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우리 속담인 것입니다. 여기에 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좋게 화해하고 그 사람한테 잘해줘도 그 사람 속에 박혔던 못을 아무리 뽑아줘도 기둥에 못 뺐던 흔적 남듯이 그 사람 가슴 속에 흔적이 사라지질 않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원한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남에게 이런 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의 주된 뜻인 것입니다. 노자가 그런 뜻으로는 말 안 했겠지만 여기에 이 문서를 갖고 기다린다라는 거, 그전에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있는 사람이 부라고 하는 거, 돈이 많은 거,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온망의 창고라고. 남들의 온망을 들어서 만들어 놓은 창고라고 하는 말,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노자가 경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좋은 일에서 돈 번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원한의 창고라고. 돈의 창고가 아니라 남의 원한을 그렇게 많이 산 거라고. 우리는 이러한 점을 현실적인 면에서 노자가 말하는 왼쪽 문서를 들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